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 표어가 다 아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어가 이게 어찌 2025년 한 해의 표어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자로 서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살기 위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삶, 또 예배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정도가 아니라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회심의 증거인 그 확실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으로 인한 이 놀라운 변화는 관점의 변화, 즉 눈이 바뀐 변화입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사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력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그곳으로 보내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고 그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며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먼저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이 벗어진 이 비늘 같은 게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더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눈에서 벗어진 것이 실제 어떤 막 그런 비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닐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 가운데 눈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시력을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눈이 은혜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사울이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원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눈이 다 있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오염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만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을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조물주를 느끼고 알 수 있게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린 겁니다. 우리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을 씌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어떤 그 죄악의 비늘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16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 영적으로 눈먼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영적인 이 눈이 열려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성명이 시인 나라고 하는 이 찬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그리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 군대 생활과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핵심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눈이 바뀌는 역사를 저도 체험했습니다. 핵심의 역사 가운데 내 눈에 끼어있던 그 죄악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자 정말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교회도 달라 보였고 세상도 달라 보였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 중에서 정말 이게 최고의 경험이 아닐까 싶은 것이 내 스스로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달라져 보였다라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눈으로 제 자신을 보았을 때는 제가 심각한 죄인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상대들의 죄만 크게 보였지 내 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심각한 죄인으로 안 보였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존귀한 귀한 존재로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죠? 내가 심각한 죄인으로도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존귀한 존재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막 엄청 심각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존재로 내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자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자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못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이 존귀해 보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대충 살 수 없는 인생임이 깨달아졌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갖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과 이후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자, 안목이 달라지자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눈 하나 바뀌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눈 하나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에게서 쫓겨서 이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그 도피길에 올랐을 때 하루는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루스는 사실 당시 이 도피길에 오른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외로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가족을 떠나본 적이 없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가족을 떠나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해야 되는 그 애로움의 장소였고 고난의 장소가 그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애로움과 고난의 장소였던 이 루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안목이 바뀌자 이제는 그 고난과 애로움의 장소가 어떤 장소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중에 베델로 바뀌게 되어지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루스의 지명이 이제 베델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베델로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깊은 이 야곱의 눈이 바뀌어지는, 또 생각이 바뀌어지는, 지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장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잠자기 전과 잠자고 일어나서 장소는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이곳이 쓸쓸하고 외로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죠. 이처럼 회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갑자기 뭘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영적인 안목이 바뀌기 전에는 뭘 해도 엉망이었고 어딜 가도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진정한 회심 가운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안목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자 이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찬송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죄악의 비늘이 벗어지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경험했던 이 눈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회심 가운데 경험했던 또 하나의 변화, 또 이 첫 번째가 눈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역사였다면, 그런 변화였다면, 두 번째 변화는 교제권의 변화입니다. 사실 사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주로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통해서 이 안목이 바뀌자, 눈이 바뀌자 교제하는 대상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이 안목이 바뀌고 눈이 바뀌자, 회심이 일어나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체포해서 잡아다가다가 그렇게 가둬버렸죠. 그런데 이제 교제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교제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까이 했던 세상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교회 식구들, 믿음의 동역자들과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들어가서 믿지 않는 세상 선후배들과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궁금하고 같이 어울려 보려고 했었습니다. 당구도 치러 다니고 노래방도 가고 술자리도 가고 아무튼 가자고 하는 데는 다 따라다녔어요.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회 사람들과 교회 친구들, 교회 청년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던 제가 군대에 가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삶이 계속 연장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복학에서 제가 다니던 이 심리학과에 그 과에 기독교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학에서 들어가자마자 기독교 모임을 만들고 또 제 발로 대학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인 IBF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였죠.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회심 안에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어울리던 이 술친구들과 또 그런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다니던 소위 세상에 놀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성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청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성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성 교제를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믿지 아니하는 이성과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면,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교제하라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썬데이 크리스찬과 교제하려고 해도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교제하려고 하면. 왜냐? 회심을 경험한 자와 교회를 다니더라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이 자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벌써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회심을 경험한 그 청년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이성하고 사실 오랫동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드가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주위의 사람들 본 바로는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년 여자 성도님들 또 장년부 여자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남편과 살고 있거나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과 살고 있는 이 여자 성도님들을 그동안 꽤 많이 봐왔습니다. 부교역자 시절부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한데 반대의 경우는 극히 드물죠. 남편이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엄청 좋고 아내가 믿음이 전혀 없거나 썬데이 크리스찬 아내를 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극소수이고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완전 썬데이 크리스찬 가정에 어떤 남편을 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남편과 사는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와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청년의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배우자와 연애할 당시에 그 청년의 때 그 여자분이 그 여자 성도님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청년의 때 진짜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런 짝꿍을 선택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는 나도 영적으로 철이 없었고 나도 영적으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어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딱 자기 수준에서 이 배우자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 그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둘 다 심란할 때는 서로 문제가 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심란할 때는 서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맞잖아요. 둘 다 심란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도 회심을 안 하고 이 인간하고 그냥 화목하게 사는 게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자 그때부터 서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회심의 역사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교회 친구들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있고 그 세상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씩 소주 한 잔씩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모임을 하는 것이 나는 솔직히 더 즐겁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그렇게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씩 곁들이면서 만나는 이 모임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끌리고 즐겁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럴 수 없어요. 성도가 회개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면 사람 보는 눈도 그런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빼어난 예무와 어떤 세상적인 스펙만을 크게 보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대의 믿음과 인품 이런 것들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사울이 경험했던 이 눈이 바뀌고 교제권이 바뀌는 이 회심의 역사가
정말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권의 변화는 사실 사람과의 교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취미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진정한 핵심을 경험하면 손에 들린 책도 달라지고 듣는 음악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교제권이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도 이제는 당연히 회심을 경험하면 무슨 책을 많이 볼까요? 무슨 책을 많이 볼까요? 성경책 내지는 경건서적, 신앙서적 이런 것이 손에 가는 거죠. 음악도 과거에는 가요 또 팝 이런 걸 즐겨 듣던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또 찬양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이 순식간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토록 보물처럼 여겼던 그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보물이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금수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초호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 화려한 세상의 스펙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그토록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화려한 이 스펙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늘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그것에 집착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나의 교제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누구를 많이 만나는지 누구를 많이 만났는지를 보면 내 신앙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많이 그리워하는지 또 살펴봐야죠. 그게 내 교제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구를 가장 그리워하는지 또 요즘 내가 어떤 책을 또 어떤 음악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요즘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 내가 무슨 동영상을 제일 많이 검색하는지 그 교제권을 보면 요즘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핵심의 역사가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교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이 회심 가운데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는 사명의 변화였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의 사명이 뭐였죠? 회심하기 이전 사울의 사명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을 경험하자 사명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죠. 어떻게 사명이 바뀌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붙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사명을 붙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사도들하고 며칠간 교제하다가 바로 사울이 시작했던 게 뭐냐면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막 알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열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이제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뜨거운 불이 내 가슴속에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전도의 열정으로 항상 불탈 수는 없어요. 항상 뜨거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핵심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미칠 것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뜨거움을 한 번은 경험해 봤어야 맞습니다. 그게 회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사를 동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군대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막 전도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은 참 많았어요. 군대 안에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놀랐던 것은 복학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후배하고 이 과내 동기들 선후배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모임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내 안에 뜨거웠다라는 말이에요. 회심의 역사는 반드시 그래서 이 증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사명이 생기고 바뀌자 만나려고 하는 이성의 기준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쁘고 참하고 그런 이성을 기대했다면 제가 이 눈이 바뀌자 사명을 위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하는 여자, 부모가 믿음이 있지만 또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 그런 부모의 자녀, 그런 등등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회심과 동시에 나타나는 이 변화의 역사,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눈이 바뀝니다. 안목이 바뀝니다. 세상 그대로 있는데 내 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새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권이 바뀝니다. 살아보는 안목과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삶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회심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회심의 역사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회심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성화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화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회심 한 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심의 역사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또다시 다치려고 하는 내 눈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희미해져 버리고 놓쳐버린 사명을 다시금 내 안에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성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회심했던 이 마음도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이 영적 게으름 가운데 다시 묵은 땅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과거의 회심에서 열렸던 눈도 다시 죄와 영적 게으름을 통해서 비닐 같은 것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심의 역사를 저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과거에 분명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다시 영적 게으름과 이 죄악 가운데 내 열렸던 문이 점점 다시 닫혀져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사명과 멀어져 버렸다거나, 아니면 이 교제권이 분명히 회심 이후에 교제권이 새로워졌는데 다시 옛날 사람들이 즐기던 것들을 다시 뒤지고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울은 이미 회심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고백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겉사람은, 내 육신은 계속 주름이 생기고 점점 낡아지고 아파 병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오늘도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날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